오늘 네 번째 주일, 이번 6월 달의 키워드가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배우고 또 전도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감사를 배우라. 감사를 배우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이 최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의 입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염려가 먼저 나옵니까?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수많은 염려 속에 얽히고 설켜서 행복한 날이 없어요.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원망할 일도 있지만은 감사할 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볼 때도 때로는 원망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감사를 서로 나누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에 빠져버리면 불행해져 버립니다. 불행해져 버려요. 세상을 이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감사를 배우면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확 열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귀한 사랑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그거 생각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알 것이, 여러분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못 믿어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믿어서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면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복잡다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너는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죄가 뭐며, 하나님의 진리가 뭐며, 참 복음이 뭐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누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그냥 안 불러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가장 귀중한 열매가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완전히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신사를 참배하도록 우리를 억압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어제 우리 총회 교사 수련회를 했는데 일본에서 동경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 그 목사님에게 같이 갔던 목사님이 물었어요. 일본의 총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고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그런 훌륭한 분. 그러면 그분은 신사 참배를 안 하느냐 또 그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요, 정치인들은 다 신사에 공물을 바칩니다. 일본 총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이제 수교가 되어지고, 우리 한국의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그런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에 정말 훌륭한 위인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요 꼭 그 신사를 찾습니다. 마침 우리가 대통령이 국립묘지를 찾고 무슨 장관이 국립묘지를 찾듯이 그는 꼭 그렇게 찾아요. 뭐라고 답할게요? 신사에 공물은 드린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사단에 억압받고 사단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은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네 아버지고 너의 왕이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범사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 성경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서 배우는 그 사랑은 뭐냐? 범사에 감사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은 그런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상처난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이 치유받아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배워야 하는 태도임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타고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망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원망이라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 먹지 말아라.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따 먹었어요? 하와가 따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가져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담도 먹었어요. 그리고 따 먹은 후에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고, 또 그것은 뭐예요? 원망이에요. 왜? 하와를 만드시려면 정확하게, 내가 전한 말을 정확하게 듣고 내게 선악과를 지 혼자 먹고 나에게 이거 먹으세요, 이렇게 안 해왔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하와가 내게 먹게 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회개하기보다는 뭐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이게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는 불평하고 비교하고 불만은 품는 그런 일에 익숙한 이제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모면을 했어.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사람들 또 지인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쳤는데, 야, 어떻게 간신히 그 일을 모면했다. 그래서 같이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기쁨을 같이 나누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그런 일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을 다 모면하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일 속에서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해요. 예배해요. 감사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냥 세상에 감사해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사를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든 때로는 나쁜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예상치 못한 일이든 모두를 포함한 것을 가리켜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신앙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면요,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을 쭉 보면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감사하라, 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해요. 구구절절히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감사해요.
심지어는 전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냐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 속에서 전도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감사했던 내용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뭐가 잘 돼야만 늘 감사해야 된다고, 뭐가 내게 감사할 일이 있냐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사의 눈을 뜨고 감사의 이 생각을 우리가 바꾸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분초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없는 것뿐이에요. 하나도 제대로 있는 것이 없어. 다 없는 것뿐이다. 없는 것.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못 살겠다 이렇게 하겠죠. 왜?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랬느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수준 높은 감사냐고 말이죠.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잠시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잠시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와 재앙을 그에게 대신 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그분이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구원에서 떼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정시켰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부족한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어떤 율법의 공의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지옥 가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할지라도 뭐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할 때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코 없는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간표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다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믿는 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눈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우리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을 통해서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은 한날 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었어요. 재물만 잃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까지 다 없어졌어. 죽었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욥은 내가 빈손으로 왔은지 또 빈손으로 가올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다. 이게 참 믿음이죠. 그러나 원인 모를 또 문제가 또 겹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지어는 이런 믿음을 지킨 욥에게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 병은 본인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 본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원망은 정당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허락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원망을 말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럴 때 욥은 그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입으로요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나 이런 요사이 흘러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만든 그 무기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들이 다 보시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피난을 가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난민들이 작은 배를 타고 피난을 가요. 살기 위해서. 또 그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대로 된 의료의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그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병에 노출돼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런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이 생명을 얻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에 속아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자꾸 원망이 계속 나오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원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이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의 훈련입니다. 욥의 그 감사는 결단의 훈련이에요. 바울의 이 감사는 결단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 감사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적어도 감사한 일 하루에 우리가 세 끼 밥을 먹기 때문에 감사한 일 3개만 찾아서 써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가 올 것입니다. 평안이 올 거예요. 자꾸 원망의 눈으로 보면요 서로가 원망을 합니다. 또 원망을 듣는 사람들도 뭐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쾌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송두리째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 노트,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감사 노트를 써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평이
막 내 마음속에 막 들끓어오를 때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자녀를 보고도 뭐요? 막 원망이 불 끌어올라. 또 자녀들은 뭐요? 부모를 볼 때 또 막 원망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여요.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 영적 존재가 보여진다고요. 우리는요,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들끓어오르는 사단에게 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이는 이 불만, 불평에 사단을 꺾어버려요. 그럴 때 이 불평은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감사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막 여러분들을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바꿔보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감사의 기도를 습관화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꼭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일평생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불신자로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잃어버려요. 버려진 사람처럼 나는 그냥 세상에서 가장 안 되는 사람으로 때로는 착각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바꿔져 버립니다. 웃는 얼굴이 사라져 버려요. 그 아름답게 웃을 때 사람이 참 이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좀 얼굴이 좀 경직되는, 말하다 보면 또 경직이, 강조하다 보면 막 경직이 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왜?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 주간에요, 계속 감사를 찾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성경 속에 꼭 감사를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되어 버려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늘 감사를 자꾸 찾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 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감사는 진짜 귀중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냥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그 괴로움이 때로는 정말 절망 속으로 빠질 때 있다니까. 앞이 안 보여.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사가 잘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간에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원망했을 텐데 감사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길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를 통한 세계 복음화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